교회력으로는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날이고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같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자, 먼저 35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데요, 막무가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내용은 안 밝히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뭐 이러실까요? 36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탕자 비유에도 보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재산 나눠주세요 했는데도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고 막 억압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무한히 자유케 합니다. 대신에 방임하는 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기다리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를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두 동물복귀 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돕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제 37절에 보니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들이 생각건대는 이 정도의 능력이 많으시면 무조건, 이 정도로 인기가 또 좋으시면 무조건 이제 이 나라를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두 자리를 딴 사람 말고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어지는 38, 39,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질문,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한번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에게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38절에 보면 질문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39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할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이요, 40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덧붙였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세 구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1번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요구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명백히 고난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사실은 이제 물 속에 우리는 이렇게 잠시 적시지만 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이 죽는 것이고 자기 신뢰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지금 자리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불러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르심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르심이 만약에 큰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더 큰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고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삶을 위해서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라.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다. 두 번째, 또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면 그대로 된다. 할 수 있나이다. I can do.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뉘앙스가 어떤 말일까요? I can do.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말한 거 꼭 해. 반드시 해야 돼. 꼭 하는지 꼭 받는지 볼 거야. 이런 뉘앙스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잘도 마시겠다, 잘도 받겠다, 그럴 리가 없다고 비꼬는 말투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야.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제자는 이 잔과 이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요, 예수님은 결국은 알게도 될 것이고 결국은 하게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름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는 후회하시면 또 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후회도 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모르고 구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면 그대로 된다. 실제 야고보 요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엄청 급했다는 뜻이죠. 성경에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나머지 11제자, 또 마띠아가 뒤에 들어왔으니까 12제자가 있는데, 성경에 순교한 것이 기록된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고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너는 1번이다 해가지고 1번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어요.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좀 그러니까 형벌이고요. 청소년 때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린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의 피조물이 많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염려하셔서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을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고 맡겨놓았죠. 마리아를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고 공양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돌보게 했고 결국 초대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사도의 역할을 하다가 유배에 가기는 했지만 자연사한 그러니까 최후까지 계셨던 분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대로 하셨습니다. 자, 부르시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였던 말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충실하라. 그런데 너희는 받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부르심은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자리는요, 내가 생각을 품는다고, 내가 목표를 세운다고, 내가 꿈을 꾼다고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도 뭔가 큰 꿈을 꾸고 생각을 좀 크게 가지고 좀 뭔가 큰일, 뭔가 놀라운 일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신앙도 세상과 비슷한 줄 알고 주 안에서도 큰 꿈을 꾸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런 줄 아는데요, 은혜가 임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은혜가 임하고 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도 신앙생활도 옛날에 세상에서 막 스펙 쌓고 막 올라가던 거하고 비슷한 줄 알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는데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품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여기는 분수에 맞게라는 뜻인데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파이팅 제일 좋은 사람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오며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까지는 뭐 순례가면 그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막 생각을 품고 목표 세우고 꿈꾼다고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부르심,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더 큰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가장 맞는 부르심이 있을 뿐이고 이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더 큰 부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계속 자기 부르심 말고 남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내가 이랬을 텐데,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내가 이랬을 텐데, 내가 저런 형제를 만나고 저런 자매를 만났다고 하면 나는 이랬을 텐데,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랬을 텐데, 내 재능이 이렇지 않고 저랬다고 하면 저랬을 텐데, 자꾸 내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말고요, 남의 부르심을 자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사실은 6, 7, 8, 9에 나온 내용이 제 10번째 계명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10계명도 보면요, 내 이웃의 아내, 집, 뭐 남종, 여종, 소유, 이거 내 이웃의 아내 이거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또
이거 뺏으려고 하면 살인해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거짓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나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하지 말라. 근데 이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6, 7, 8, 9하고 10의 차이는 내가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안 했다 하더라도 탐하는 순간 범했다라는 말인데, 여기 탐한다는 말이 뭔가 어떤 아주 정욕적인 어떤 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교로부터 여러분 모든 죄는 시작되어집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부르심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요구에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덧붙이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다. 부르심은 그대로 된다. 각자의 부르심에 충실하라. 어쨌든 이 대화가 마치고 끝이 났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다들 집합. 두 제자가 와서 말이야,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 니네들은 배알도 없냐? 좀 파이팅 있게 못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일단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일단 야고보와 요한이 누설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지만 문제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좌측 우측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보지 마,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하고 자기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그들이 이야기 안 해도 이런 확실하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다 더듬이를 해가지고는요 항상 비교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뭐 하나, 오늘 뭐 하나, 누구 만나, 예수님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 왔어, 이러고 있으니까 금방 퍼져요. 교회 안에도요 꼭 이런 이야기들은요 진짜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열불이 났죠. 우리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막 다 화가 나가지고요 막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한마디 하신 것이 42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인데, 열낼 필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제가 읽습니다. 44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혹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리를 받으면 그것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받을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부르심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하니까, 니네가 말하는 큰 부르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군림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되는 거니까 열불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부르심에는 고난이 따르다, 부르심 자체가 고난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동반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정권에서 어떤 자리를 줄 때 뭐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면 십자가 지른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십자가를 져요? 가서 막 다 헤쳐먹고 하죠. 세상은 대부분이요, 사실은 부르심에는요, 그동안 부름 받기 전까지 아부를 하든지 능력을 쌓든지 해가지고 부름 받았으면, 자리 받았으면 그때부터 향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주인이 약간 세디스트여서 좀 이렇게 불러놓고는 자기 밑에 사람 갈구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자기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막 찌질하게 눈물 흘리고 뭐 기분 좋아, 그래 이 밟아야지,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러실까요? 왜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과 고난의 상관관계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부르심과 고난의 상관관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요, 죄를 가지고는 계속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못됐지만 일 잘하잖아.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 안 잘립니다. 나중에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짓지만 성과를 내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그런 거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가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죄를 그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신기하게요, 여러분, 죄 지을 생각도 사라지고 죄 지을 힘도 없어지고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잠시 또 고난 지나고 나면 또 제정신 들면 또 죄 짓죠. 그런데요, 이 고난을 거치다 보면요, 4절, 2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2절에 보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남은 때라는 단어가 전혀 안 들어오시죠?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요, 육체의 남은 때가 이제 좀 막 오기 시작해요. 지난주는 축구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빽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12통을 하면 사실은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커서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감당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니까요, 제가 모든 원고를 전부 다 써서, 이게 사실 이거 작업만 해도 몇 시간 걸리겠어요? 저 토시까지 다 쓰는데요. 그래도 그냥 뭐 금식하면서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잘 하기는 이때까지는 해왔는데, 이번에는 하면서 눈이 너무 막 침침하고 막 무겁고, 그다음에 막 이게 몸이 무리가 되는지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와, 내 육체의 남은 때, 다시 말하면 내가 12통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사실은 드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죄짓다가, 고난당하면 잠시 끊어졌다 또 죄짓다가 정말 사람의 정욕만 따라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가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을 때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번역한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소멸의 불, 생명의 힘, 이전같이 살지 않게 다시 한번 강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고난이요,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해서 부르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고난의 상관관계 두 번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준비되게 하는 고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준비가 다 돼서 부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고 이렇게 참 여러분 닮은,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닮은 자녀들, 이렇게 예쁜 자녀들 많이 낳아서 유아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다 되어서 자녀를 낳는다, 엄마가 된다, 아빠가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준비가 조금씩 그제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불러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 가십니다. 꼭 준비를 시켜 가십니다. 아까 전에 부르심은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 말 안에는 준비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저 일의 적임자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네라는 말을 듣게 하시지, 절대로 왜 저 사람을 불렀을까? 제일 처음에는 그런 말 들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말 들으면 그거는 그 사람도 실패지만 하나님도 실패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파고 보여주는 일을 위해서 쓰기로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이 권지현 목사는 진짜 하나님이 그 일하기 위해서 부른 게 맞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무슨 이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비전이 갈릴리 예수, 예루살렘 예수 말고 시골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시골을 살리자 뭐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시골 살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맞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10만 군데에 그 닭을 갖다가 그 방식으로 키우게 만들고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특세 때 한번 그분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뭐 갈릴리 예수 이야기하면서 시골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안 하다 왔어요. 왜냐하면 생긴 게 약간 도시 차도남처럼 좀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에이 무슨 잘 안 받는데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남의 교회 왔으니까 조심한다고 표준말을 써서, 저처럼 완벽한 표준말도 아니고 약간 어색한 표준말을 써서 그나마 좀 그랬는데, 조금 달리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어 하고 그냥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촌스러운 사투리를 하는 때 보니까 참으로 적절하다. 저번에 정말 시골 목회를 해야만 되는 목사다. 그런,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저 세련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의 핵심은,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그냥 준비되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그 부르심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서도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사실 은혜예요. 우리 부르심도 은혜고요, 거기 준비되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요 가볍고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장차의 고난은 너무 중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은 것이죠.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거치고 나면요 정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고난 없이도 저 사람 진짜 적임자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2년밖에 안 된 사역자인데요, 막 간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저 사람 진짜인가 봐. 우와, 하나님 저러니까 세워 사용하시지. 그런 사람 반드시 사고 칩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과장을 하고 있거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고난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과 고난의 상관관계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고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모습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일에 쓰실지, 저 일에 쓰실지, 이 상황에 놓으실지, 저 나라에 데려가서 쓰실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적은 뭐냐고 하면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고요, 다른 사람과의 하나됨을 이루고요, 자기와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증오와 혐오, 편가르기 하는 것은요 가장 잘못된 것이고 가장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군의 잘못된,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범한 무시무시한 오류를 다시 범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하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은 하나됨이고요. 4장 4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됨 쉽지 않죠. 사람은 세 명만 모여도요, 둘 하나로 쪼개집니다. 하나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가능한 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들어오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하나가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환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도 그게 진실한 위로로 와닿고요, 그리고 나면요, 그 사람도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사람만이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는 즐거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시련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편하고 안락하고 왜 이렇게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버겁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자기가 마치 모든 사람들은 안 그런데 자기만 버림당한 것 같은, 자기만 천의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들어가면요, 천의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고난에 들어간 사람이 진실로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위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캐릭터상으로나 스펙상으로나 우리 가장 재수 없는 밥맛인 전교 1등의 요소가 완벽한 사람이 이렇게 사울입니다. 스펙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전교 1등이고요. 게다가 외모도 보면요, 사람이 전교 1등인데 엄청 착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깡 말라가지고 성깔 끝내주는 사람이니까 쟤는 진짜 전교 1등. 보통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설교는 끝내주는데 사람 인간적으로 싫어, 가까이 가기 싫어, 이러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그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르심과 고난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부르심과 고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 부르심에 준비되게 하는 고난,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부르심에 따르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르심에 따르는 고난인데요, 부르심에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따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바울이 지난 주중에 GT 말씀해 보면요, 3층천의 체험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서는 어땠겠습니까? 이제 게임 끝. 나 준비됐어. 이제 뭐
나 준비됐어. 이제 온 세상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돌릴 거야. 아무도 못 막아.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박힌 게 아니라요, 원어의 뜻은요, 육체에 날카로운 창이 아니면 굵은 말뚝이 꽉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굵은 말뚝이 허벅지에 꽉 박혀 있다고 하면 날카로운 창이 어딘가를 이렇게 뭐 생명에는 위협이 없겠지만 꽉 꽂아서 어디 박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사탄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시험이다. 이거는 질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문제다. 사탄아 물러가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노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끝쳤고요. 그래서 더 준비되었고요. 그래서 더 하나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면 예배가 계속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늘에 어떻게 가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진짜 힘든데 영원히 예배를 한다. 와, 큰일 났다. 하늘에 가면 찬미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찬양팀, 우리 금요일 날은 또 청년부 찬양팀이 이렇게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찬양해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좋죠? 근데 영원토록 계속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특세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된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찬미가 계속되는 게 이게 막 큰일 났다가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것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콘서트를 해요. 갔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앵콜 했어요. 근데 다시 딱 나와서 확 불러주면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앵콜 했는데 또 나오면 속으로, 말이 그렇지 그냥 빨리 끝내고 가지 뭘 자꾸 나오냐 이러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도 앵콜을 해도 계속될 수는 없어요. 왜냐고 하면 1번, 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다 보면 끝나요. 그럼 노래방 책 가지고 부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2번,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수도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여러분 막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때도 좋아하는 가수 있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지 왜 저 사람을 좋아했을까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별 거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세상의 찬양은 계속될 수 없어요. 그래도 좋아할 때는요, 뭐 앵콜 하면 열광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분, 그 너무 좋은 분을 그 앞에서 열광하는 것은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정말 뭐 어떤 콘서트와 비교할 수 없는 막 기쁨이겠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생긴다는 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부름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그때에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도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움을 주신 것, 예를 들어 그때 병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실패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가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만약 내가 그때 병들지 않았더라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때 가난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때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며 아찔해서 또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생기는 그날은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르심과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영원토록 찬미할 것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왜 이 부르심에,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르심에 나를 부르셨으며, 왜 남들은 편하게도 넘어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사실은 잘 이유도 모르겠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찬양이 분명하다고 하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어차피 미래에 찬양할 것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의 학교에서 찬미의 공가를 배우는 시간. 가끔 새 찬양을 부를 때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박자도 모르고 막 따라 부르기에 급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고 마음에 와닿으면 막 진짜 눈 감아도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 완전한 부름으로 또 꼭 필요한 고난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해 안 돼도요, 찬양의 학교에서 처음에 뭐 모르지만 같이 막 따라 부르듯이 찬양의 학교에서 찬미의 공과 배우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저스 리포트 배우듯이 공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을 어색하지만 배운 것으로 찬양하고 지나갔다고 하면 그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불필요한 불평과 원망에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따르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님 부르심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난이 따를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를 없애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게 하고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장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고요, 또 그 결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동반되어지는 고난을 인하여서 오히려 즐거워하십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 주께서 주신 동산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내가 땀과 눈물을 쏟을 바로 그 동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었더라고 하면 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여전히 정욕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을 터인데,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었더라고 하면 결단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했을 터인데,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없었더라고 하면 지체들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지체들 위로할 수도 없었고,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 될 수도 없었을 터인데, 고난을 통하여서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동반되어진 이 고난을 기뻐하며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다음 세대,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함께 보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